자, 오늘은 민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말을 사용하고 또 어떤 의미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민감하다는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하다는 말은 원래는 중립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민하다 하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활 속에서 사용하다 보면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민감하다는 단어, 예민하다는 단어를 우리 주님 안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신앙 공동체 귀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도 들었던 것처럼 침례는 물로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귀한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새로 침례를 받은 형제자매님, 침례는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새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미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하나의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한 바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한 바퀴 더 도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여행을 위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 민감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결에 거룩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불러내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신약에서 다시 인용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실 때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베드로 서신서의 수신자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믿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던 이 때에는 모두가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이 사람들은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던 때에 세상에 살던 그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 사욕을 따라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언제나 순종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동일하게 본받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자유롭다. 나는 그리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삶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더 유혹을 느끼게 되고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관습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쇼핑 중독이 되는데도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그 자신도 쇼핑에 열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나 사귀고 혼전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그 자신도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악행을 모방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방종을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성령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육체의 본성만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성령의 성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이전에 즐기던 육체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본성은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구하는 성령의 본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본성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사욕을 쫓아가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본성이요 새로운 성품의 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의 특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과 화평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바로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삶과 세상의 사역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거룩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세속적이고 신성한 것이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한 것은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문제는 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 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다국적 그룹으로 형성된 미국에서 이제 한국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한 그룹 그 멤버가 나이가 한 20몇 살 정도 되었는데 자기는 동성애자다, 여성이에요, 동성애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나는 양성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성애자가 뭔지 아세요? 네, 여자인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둘 다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멤버들이 막 응원을 했어요. 네가 커밍아웃을 한 것을 환영한다.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악행하는 것을 본받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그들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또 사회적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상을 그렇게 표현할 때에 평범한 이 사람들은 또 그것이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범죄들 때문에 도덕적인 제약 때문에 기독교가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고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며 이전에 자신이 믿기 이전에 가졌던
육체적인 욕심, 이 사욕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침례받은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사욕들,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 육체에 일어나는 욕구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쫓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행하며 성결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룩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이 필수적인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로마서 8장 14절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꾸준히 듣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또 교훈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마치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개소리가 들리고 하늘에서 너는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교훈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의 말을 들으려면 같이 있어야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묵상의 교제인 나무향기라든지, 또 통독의 말씀이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또 교회 집회 참석을 통해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든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또 교제와 권면을 통해서든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이와 같이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둔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둔감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령은 불꽃이 사그라들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단계에 가게 되며, 그렇게 되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삶과 또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자들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에게입니까? 자신의 남편에게입니까? 자신의 자녀입니까?
자신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나의 금전입니까? 나의 지인입니까? 무엇에 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이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끼리 말할 때 뭔가 누가 얘기하면 민감하게 왜 그래? 이런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양심이 깨끗해질 때에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거울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새신자이든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이든 성령의 없는 음성을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도전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섬김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붙들어 또한 각각 작은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만약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 공동체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마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2절에 나오는 한 마음.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마음.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는 하나의 마음, 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물론 획일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연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진 사람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는 서로 좋아하도록 해야 되고 상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연합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한편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삶이 더 너그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합을 위한 하나의 초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다름이 결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각 사회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나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서로를 대해서 더 많은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 또 같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특히 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서로가 서로 연합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심리학이나 이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인간 유형학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병리적인 현상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물론 오늘날 많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머슬로라고 하고 메슬로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 심리학의 이 관념적인 면에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병리적인 현상에 집착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자신의 바깥에서 목적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완전히 새로운 치료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병리적인 현상을 연구했지만 그것은 병든 사람들,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활기차게 살아있고 완전히 기능하며 빛나게 행복한 온전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아실현의 비결을 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없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빛나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을 초월하는 목적이나 대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너무 자신에게 자꾸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바깥에서 더 훌륭한 목적,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더 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에서는 그의 자신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곳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자아성취, 자아실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반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한 방송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알았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워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마다 쉼과 평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짐이 벗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멍에를 메고 그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더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를 부정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할 때에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 더 내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 건강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나의 지위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공허함이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평안과 충만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도와 정서적인 보살핌과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친절한 말과 그들을 감사하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 강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돌보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권고한 대로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섬김은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옆에 있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성숙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민감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성숙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원래는 진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진보해야 될까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서로 권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분명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장과 성숙은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뭐 이대로 이렇게 할래. 이건 하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손자녀를 키우면 또 아들과 딸을 키울 때보다 또 다른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손녀가 이제 금년에 5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근데 얘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 야, 저렇게 5살짜리가 청산유수로 잘할까? 그래서 유치원에서 얘는 영재입니다. 영재학교에 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또 다 이렇게 전부 다 뭐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애들이잖아요. 말을 참 잘해요. 참 어리석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얘가 말은 잘하는데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래 부모가 걱정이야. 이 팔다리도 가늘고 또래보다도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도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커야 될 텐데 걱정이나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운동을 시키세요. 그래 또 이제 태권도 학원을 보내볼까 또 발레 학원을 보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운동도 시키고 또 오니까 저도 이제 할아버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집에 오면 놀이터에 가서 야 뛰어. 그래 이제 그 여러 날을 한 좀 염려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여 전에 며느리한테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제 손녀 이름이 지희거든요. 지희가 100cm를 넘었어요. 이제 1m가 넘었다네. 1m. 그래 가슴을 쓸어내렸어. 아이가 안 크면 얼마나 고민인지 진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도 지가 이제 100cm가 넘으니까 이제 그저께 이제 놀이터 왔는데 놀이터 가니까 이게 키를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100cm가 넘으니까 자꾸 키를 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 보고 너도 재. 근데 걔는 너무 작아가지고 재봐야 이 센티미터 거기 표시된 단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재. 할아버지 또 재.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이는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도 커야 되고요. 체중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위로 자란다는 걸 의미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언변과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때때로 사람들이 암송을 할 때 105절만 많이 암송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단순하게 빛이 있으니까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 빛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또 기도도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숙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면모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서, 나 자신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지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선택으로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성숙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우리는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말씀과 기도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롭게 침례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순결하게,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도와 교회를 섬김에 민감하며 성장과 성숙에 민감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